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좀 서로 옆을 보면서 같이 좀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를 따라서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많이 받으세요. 저도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입어서 담임 목사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이 귀한 주일 예배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담임 목사님께, 성도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할 뿐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히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시는 그런 귀한 메시지입니다. 본문 민수기 6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러 이렇게 나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전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구약의 말씀 속에서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으로서 잘 알려져 있지만 우리 신약시대 성령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라고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만민 제사장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덧입어서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2019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어떠한 크신 축복을 주시길 원하시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며 그 축복의 은혜를 같이 누리며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축복이 뭐냐? 하나님은 믿는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당시 배경을 보자면은 아무것도 없는 사막과도 같은 광야에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밤에는 견딜 수 없는 추위가 닥쳐오고 온갖 위험이 생명을 위협하는 힘든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여호와의 눈동자로서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지켜주십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고백하는 시편 121편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신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고 낮에 해가 뜨거운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그 차가운 그 악한 때론 영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로다. 여러분, 언제까지 지키신다고요? 영혼까지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밀려오는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 때론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한 힘듦이 있을지라도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마귀의 사탄의 공격과 유혹 속과 시험에서도 우리들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영혼까지 지켜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고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미천한 저에게 광명의 빛을 비춰주시다니, 놀라우신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니 진실로 감격의 겨울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당시에는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던 힘든 광야 시절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부어주셔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친히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내리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요, 생존 경쟁이 넘치는 험난한 광야 같은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예배당에 앉으신 여러분들 각자마다 막 믿는 여러 대답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큰 두 가지의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 때 늘 이렇게 물어봤어요. 강지훈 총무님, 왜 예수 믿어요? 학생들이 막 묻고요. 전도사 하실 때 강지훈 전도사님, 왜 예수 믿으세요? 공격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목회 초년 시절 군선교 때 강지훈 목사님,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군인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목회길 걸어가면서 늘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질문 속에서 변함없이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저 역시 진실로 누리고 싶어서 예수님만 붙잡고 나갑니다. 어떤 두 가지의 은혜냐면은,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시면 대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 하나는 영생의 은혜입니다. 영생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죽음의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은 미천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보여지는 육신의 삶도요, 죽을 뻔했었습니다. 사실 저의 몸매가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제가 태어났을 때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제 갓 태어났을 때 핏덩어리일 때 몇 개월 동안 목을 지탱 못해서 이 두 손가락 정도 된 목이 까딱까딱하고 몰골이 완전 말랐다고 합니다. 갓난아기 때 무엇을 먹든지 간에 다 그냥 앞뒤로 나오고, 그 당시 그 병원에서 이유를 알 수 없어서 그냥 정말로 포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이제 그 충남 예산에 계신 할머니께서 병원에 올라오셔서, 야, 그러다 얘 찾겠다, 안 된다, 그래도 먹여야 된다, 보시다 못해서 저를 데리고 가셔서 할머니의 사랑으로 기도하시면서 떠먹여 주시고,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더니 결국 회복하게 되어서 보이다시피 이렇게 무럭무럭 자랐다는 것입니다. 물론 좀 많이 먹었겠죠. 양가 집안이 이제 기독교 집안이다 보니까 이제 모태신앙에다가 교회도 나갔지만 제 마음속에 사실 구원의 확신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하나님 두려운 것을 알아서 그 테두리 안에서만 방황하고 교회 형들과 놀고 그리고 좋고 그런저런 이유에서 교회 나갔습니다. 그러다 이제 서울에서 살던 학창시절, 나라적으로 어려웠던 국가 경제 부도인 IMF, 그 시절을 맞이하면서 사업장을 운영하였던 저희 집 역시 너무나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집이 완전히 어려워지니 빚에 허덕이다 보니 그 당시 꿈이 이랬어요. 앞으로 돈 잘 벌어서 돈으로 가끔 베풀고 멋진 삶을 살리라, 그런 꿈을 꾸면서 나갔던 저였는데, 마음 깊숙이 집안이 그러니
낙심과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더욱이 예민했던 학창시절에. 그 가운데 이제 교회 형 누나들이 힘든 저보고 야, 수련회나 가자. 그냥 그 당시 마음이 에라 모르겠다, 그냥 쉬러 가자. 갔었는데요, 그게 결정적이었죠. 거기서 불길 같은 성령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뭐냐면은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삶이 영생의 길이다. 구원의 확신을 제 마음속에 부어주셨습니다. 그 후에 저의 관점과 가치관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미천한 저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만민에게 전파할 수 있는 그 목회기를 보여주셨고, 죽은 것에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육신의 은혜를 주신 것뿐 아니라 영생의 축복도 더해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과 진리요 생명의 길을 환히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마지막까지 그 영생의 은혜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정령코 마지막에서 그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죄사함의 은혜에 감사하며 천국의 생명의 기록책에 기록되는 영생의 은혜의 축복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나가는 이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생의 은혜가 충만하게 내리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하나는요, 형통함의 은혜입니다. 형통함의 은혜를 저 역시 진실로 소망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나아갑니다. 물질의 축복, 은혜도 소망합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말하는 물질의 축복과는 좀 틀립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참 돈을 좋아합니다. 굳이 우리나라 표현 안 하고요, 저 중국 표현하겠습니다. 많은 중국인들을 보면요, 그들의 복은 돈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계적으로 봤을 때요, 필리핀 땅이 열대우림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걸 다 밀고 거리에 돈이 되는 두리안을 심으려고 열대우림을 밀고 있습니다. 중남미 땅도 밀어서 아보카도, 그 과일을 심으면 돈이 되니까 그걸 심으려고 열대우림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땅 포도주 재배를 위해서 땅을 야금야금 먹고요, 우리나라 제주도에도 카지노 리조트를 개설하기 위해서 많이 사들이고 자연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 잘 관리를 하라고 하셨는데 파괴를 일삼고 대기오염 주범되고, 비단 중국뿐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돈을 잘 벌고 부를 유지하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많이들 달려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상위층에서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자녀 교육 모든 것을 코디네이터해서 스펙을 관리하여 좋은 대학 보내는 것을 반영한 인기 있는 드라마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 드라마 아시죠? 스카이캐슬이라고 요즘 한창 인기를 끈 드라마였는데, 저는 바빠서 못 보다가 유명하다고 하니까 한 번은 봐야 될 것 같아서 최종회 때 잠깐 보기는 했습니다. 상위층 자녀들이 철저한 교육 관리에서 이제 벗어나서 각자의 개성대로 나가는 것으로 이제 해피엔드로 끝나서 다행인데, 아마 이제 그 드라마를 이제 보시는 부모님들은 내가 정말 돈만 있으면 나도 내 자녀들에게 저렇게 하면 좋겠다는 그런 대리만족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당연히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론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이 돈 잘 벌고 축복받는 길이라고 은연중에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신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개념이 기복적인 신앙으로 흘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기복적인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 가족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이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보시면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감히 우리가 나를 위해서 갖다 붙일 수 있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믿는 우리는 그냥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정직한 청직의 삶을 사는 그러한 위치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청직의 삶을 감당하다 나가시면요, 어려운 이 나라 경제 상황 속에서도, 재정으로 인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채워주심의 축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 보시면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진정한 물질의 축복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의 삶을 감당하시면서 나아가실 때 우리의 필요를 하시고 채워주시는 아버지의 손길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이 두 가지 은혜, 영생의 은혜와 형통함의 은혜를 정말 예수님 잘 믿으면 더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형통함의 은혜 중에 더 말씀드리면 자녀의 축복의 은혜를 강구하시고 자녀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일컬음 받는 하나님께 최고의 칭송을 들은 다윗은요, 정확히 하나님을 경외한 자의 받을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을 읽다 보니까 너무나 그 경외한 축복이 너무나 큽니다. 시편 25편 12절에서 14절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한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로다. 그의 영혼은, 경외한 자는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라.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한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불변의 언약을 그들에게 친히 보이시리라. 시편 34편 11절에서 14절에 나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한 법을 너에게 가르치로다. 이렇게 가르치세요.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그러면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즉 예수님을 찾아 따를지어다. 더 있습니다. 시편 144편 12절에서 15절 말씀 보면은 결론에 나와 있는데,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돌, 중요한 모퉁이돌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우리를 침노한 일이나 우리가 나가 막는 일이 없으며 악한 영에서 막아주시고 우리 거리에는 슬퍼 부르짐이 없을진데 행복이 넘칩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나니 결론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은 이러한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아이들을 축복해 주기를 또 원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저도 아이가 하나 있지만 사실 그래요. 세상의 소식이나 상황 돌아가는 거 보면은 험난한 인생길을 어찌 살아갈꼬 라는 염려 어린 마음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예수님의 평강의 은혜를 간구하면 우선적으로 저를 덮어주시고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덮어주십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자손손대대로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험난한 인생길을 승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나누며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안 한 바울은요,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축복했고요. 자녀는 있는데 손주는 없어. 그럼 그 자녀를 바로 축복하세요. 예수님 잘 믿으면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자녀들 앞길의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진실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많은 이 나라 경제 상황입니다. 사실요, 청년 취업은 안 되고 실업자는 늘어나고 사업장은 문 닫고 젊은이의 거리만 봐도 임대라는 두 글자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어디 편도 아니고 그냥 저는 예수님 당에 속한 이로서 늘 그냥 중립적인 자세로 뉴스를 이제 보곤 하는데요. 얼마 전 그 청와대 경제수석 보좌관이 하셨던 말이 이런 말을 해서 다음 날에 경질되었습니다. 뭐냐면 회사 CEO들이 모인 높은 자리 조창 간담회에서 얘기한 내용이 뭐냐면은 20대기는 여기 앉아서 취직 안 된다, 헬조선일 하지 마라. 신낭만 국가를 보면 대한민국은 해피조선이다. 국문과 취직 안 되지 않냐, 그런 학생들을 왕창 뽑아서 태국, 인도네시아에 한글 선생으로 보내고 싶다고 했고요. 50대, 60대에게는 산행하지 말고, 산 타지 말고, 소셜미디어에서 험악한 댓글만 달지 말고 아시아에서 길을 찾으라. 요즘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인 감독으로 잘 나가는 박항서 감독을 빗대면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사회에서요, 20대는 대학 졸업 후에 취업의 문제로 힘든 시기이고요, 50, 60대는 한창 회사에서 구조조정, 나이 때문에 밀려드는 명퇴하는 아픔의 시기입니다. 끝나지 않은 자녀들 교육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을 알고 있는지, 그 상처를 끌어안으면서 얘기한 부분인지 의문이 듭니다. 그래도 제가 예수님 당에 속한 이로서 중립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 보좌관을 역임하신 분께서 만약 그런 말이 우리나라 경제가 좋았으면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였겠지만 그만큼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눈물로써 기도처럼 나라를 위해서 기도만 할 뿐입니다. 지금 이런저런 상황을 보면요, 사실 가슴이 메어집니다. 이런저런 상황일 때 믿는 신자는 평강의 은혜만 평강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염려와 불안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더 예수님의 평강의 은혜만을 강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제 아들에게 부활체로서 나타나셔서 뭐라 하셨냐면은 평안하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20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오 첫날 저녁 때 제 아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들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 아들이 또한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아도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평안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진정으로 누리며 나아가시려면은, 즉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나가시려면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사모하셔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내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보면은 이제 이 말씀하시고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그들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평안의 은혜를 누리시려면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을 때만이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험난한 광야의 인생길 걸어가실 때, 수많은 선택의 기로점에 있는 인생길을 걸어가실 때 올바른 선택을 알려주셔서 갈 길을 환히 밝혀 비춰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나의 죄를 주님께 자복하며 거룩하신 예수의 영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말씀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예수 영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예수님을 친히 증언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떨칠 수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평강의 축복이 임재하실 것입니다. 나의 목숨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강의 은혜가 여기 모인 모든 일 가운데 임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해서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으시길 원하시고 평강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축복의 뜻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마지막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할렐루야. 나의 생각을 스스로 있는 전지전능하신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와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번 설 연휴를 맞이하시면서 오고 가시는 가족들의 발걸음 속에서 예수 영이 충만하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바 아버지의 크신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고 서로 축복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이 땅에 기름진 축복의 자자 손손대로 넘치는 복된 믿음의 가정과 일터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축복을 더하사 험난한 인생길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며 하늘의 평강을 주시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찬양 경배합니다. 세상에 치우쳐서 어리석었던 삶에서 거듭난 새로운 삶을 일깨워 주시고 절망과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자들을 새로운 미래와 희망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창립 60주년 기념 과테말라 예루살렘 교회 봉헌 예배차 가 계신 담임 목사 네 분 기억해 주시고 안전을 더해 주시고 은혜로운 선교 일정 되게 하옵소서. 설 연휴를 맞이하여 먼 길을 달려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내려주시고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더해주신 주님을 경외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